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시간은 율법서, 율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걸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서는 여러 권의 책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본래는 그 한 권씩 존재하고 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39권의 책은 원래부터 39권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먼저 이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서에서 진행되어진 간단한 세계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반 때 아마 구약 개요를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세계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전 4050년 사울의 주기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겨우 3대 만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이제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 유대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주전 539년 이제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그 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게 되지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는 오늘날의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등의 지역을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지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등장시키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알렉산더는 아주 단명을 해버려요. 일찍 죽고 그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넓은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 명의 부하 중 한 명인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유대 지역도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주전 3세기 말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공용어,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72명의 유대 랍비를 모아서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낫곤으로 존재하고 있던 히브리 성서를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번역 성경을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성서, 하나님 말씀, 그것은 바로 이 성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 성서가 있었다. 70인의 그 72인의 번역서, 70인역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주후 280년경에 얌리아 랍비 회의가라고 하는 것이 모였는데, 그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39권을 거기서 확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이제 한 책을 구성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구약 성서의 39개의 책의 순서는 어떠한 근거로 그 순서가 배열이 되었느냐? 자, 구약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문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성문서 그러면 크게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시가서 그러면 체험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선지서 그러면 예언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성문서를 작게는 율법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율법서인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이제 선지서 가운데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활동했던 선지자가 커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분량이 좀 많은 것은 대선지서, 또 작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약성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39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 39권의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문서. 이 성문서는 율법서와 이제 역사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성문서의 제일 처음 5권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고요. 이 책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율법서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2권의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 39권 중에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이제 시가서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선지서는 이제 17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록이 구분이 되고요.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이렇게 해서 12권.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문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해서 에스더로 끝나는 이 성문서, 이 중에서 역사서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역사서를 이제 대여섯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와 족장시대, 이렇게 합쳐서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창조와 족장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최초의 족장들의 역사인 족장시대를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모세시대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제 모세 시대로 그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사 시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왕정 제도가 시작되지 않아서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했던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4번째로는
왕정 시대가 들어가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 주변 국가들처럼 이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어 왕들의 활동을 기록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 범위에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왕정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다 그 왕들의 족보들, 그 왕들의 치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요, 남북 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치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가 유다에 있다. 그 이스라엘은 뭐 이미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거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이제 남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왕들이 정통성을 이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는 그 분열왕국 시대 때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좀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자,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또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요. 자, 이스라엘과 유대가 바벨로니아에게 점령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서, 성문서 안에 포함된 이 역사서 안에 이런 5가지의 구분이 이제 가능을 하고요. 이 구분을 우리가 잘해야 성서를 읽을 때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내용도 깊이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의 큰 부분이 뭐냐? 성문서 다음에는 두 번째 부분은 시가서라고 그랬어요. 이 시가서는 역사적 흐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러한 책들인데, 이 구약 성서의 세 부분에서 역사서, 성문서에 의해서 또 마지막 부분은 선지서라고 불려지죠. 또는 예언서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분단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서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와 그 예언서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시가서에는 그 개인의 어떤 그 체험들이 고백되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이 선지서에 속한 책으로 총 17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총 17권이고, 또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 소선지서는 그 책들을 쓴 선지자들이 별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책의 분량이 대선지서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총 12권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이제 그 형성되기까지 아주 정말 간단한 배경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제 어떤 그 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 토라라고도 말하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 율법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서,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 율법서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참 좀 잘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의 5가지 책, 모세오경, 율법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반 때 구약 개요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권사반에서 특별히 그 구약 39권 중에서 이 5권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서로 토대를, 기초를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들을 그 위에 하나씩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의 모판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요 주제가 구약의 처음 5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세상,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결혼, 출산, 문명, 구원 등 모든 것을 여기에서부터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은요, 이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 및 인간, 가정, 죄, 예배 등의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크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기록되는 인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분이 아담, 하와, 그리고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이죠. 자, 이들을 족장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족장의 역사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70인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동을 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자, 그리고 이들은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430년이라고 우기는데, 뭐 그건 학자들 얘기고, 우리는 400년이나 430년이나 뭐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400여 년 동안 살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 생활을 의미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이제 3대 조상이 조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5장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 가인과 아벨과 셋, 에녹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세상의 조상 노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로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12장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에서 야곱 요셉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10대 계보가 이렇게 그 창세기의 10대 계보가 아담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배경이 됐던 그 장소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그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그때는 12장부터 36장까지 가나안 지역에서 이들이 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애굽 지역에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살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기록 목적은요,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이 경배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신정국가 형성에 준비하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또 죄악된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심을 알게 하려고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벌써 창세기 했는데 15분 남았네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영혼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창조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인간의 실존에 관한 해답, 그리고 죄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대한 해답,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창세기에는 이러한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대할 때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를, 또 정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죠. 두 번째 책. 400여 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요. 노예 생활, 모세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 엑소더스, 출발, 탈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그 입장이 마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갖는 입장과 비슷한 위치에서 창세기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그리고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서사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암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은총 중에서 내려오신 데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어떻게 영광이 되어 내려오셨는지를 선포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요, 첫째가 뭐냐면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고, 두 번째 목적은요, 구속사의 핵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셋째로 신의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신종 국가로서의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서 또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크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그러면 5장면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1장 이제 초반부에는 1절로 22절에는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이 출애굽의 그 과정이 기록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애굽에서부터 내보내주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이죠. 12장에서부터 19장. 그리고 또 네 번째 장면이 뭐냐면 20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는,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립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5가지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 중 그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놓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 그게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는요, 제사법, 그리고 생활법, 그리고 절기, 이 3가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는 역사의 흐름과는 큰 관계가 없는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법도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부패를 말한다고 한다면, 또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죠.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다. 5가지, 뭐 여기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거 다 빼고요. 이 레위기서 안에 기록된 그 제사의 모습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삶을 성별하여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소제를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그 죄의 사함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의
그 방법들, 종류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가지의 종류가 있는 반면에 또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거죠. 희생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것이 화제고,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는데, 거제라는 것은 높이 이렇게 떠받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상징하는 거고, 요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막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이렇게 받치는 거고, 요제라는 것은 위아래 앞뒤로 흔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전제라고 하는 거 붓는 거예요. 전제, 쏟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는 것.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또 8가지 절기,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이제 그 다음의 책인데,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로 표기하면 넘버스라고 그래요. 그냥 숫자의 수. 그러니까 한글 표시로는 민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은 백성 민자고 수는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를 헤아린 것, 다시 말해서 인구 조사한 것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계속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흐름을 본다면 그게 맞는 건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가 되어졌는데, 그건 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때가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13개월째인데, 이때로부터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중요한 장소로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민수기에서 중요한 5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첫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민수기고, 두 번째로는 광야 여정 동안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민수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나안 복지에서의 삶으로 귀결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이제 마지막 4분 남았는데, 신명기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든 히브리 민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지요. 즉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통하여 요약해서 말씀에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성인이었던 모든 1세대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그 당시 20세가 되지 않아 인구조사 자격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것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뭐 지루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었어요. 바로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했던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9세대의 몰락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했어요.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본분이고 나아가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관건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으로 광야에서 죽어갔고 대신 각종 율법에 생소했던 신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율법에 미숙한 그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여서 성숙한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신명기를 기록했고, 두 번째는 과거 9세대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서 철회된 뼈저린 경험들을 회상시킴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권고와 종교, 도덕, 타락을 예방할 목적을 가지고 신명기를 기록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 관계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율법서, 모세오경 내용 살펴봤습니다. 더 중요하고 궁금한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아주 귀하게 또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